이한 시간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1장 24절 말씀. 잠언 21장 24절 말씀. 구약 성경 934페이지에 있는 잠언 21장 24절 말씀. 잠언 21장 24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잠언 21장 24절 말씀. 자,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우리 식사 맛있게 막 제일 늦게까지, 거의 늦게까지 잘 먹은 우리 주일학교 학생이 나가니까 저기 비석 옆에다 머리를 쿡 터박고 삐뚤어하게 있어. 왜 그러냐? 너 왜? 그랬더니 이유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놀 사람이 없어서. 우리 시환이에게 놀 사람 좀 만들어 주십시오. 애기를 막 순풍순풍 낳든지. 할렐루야. 아이들을 막 데리고 오든지. 우리 시환이가 심심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한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되는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새 부장판사들이 막말로 해서 막말을 해가지고 무리를 빚는 일이 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60대 여성의 증인을 막 이렇게 신문하던 중 뭐라고 하면 늙으면 죽어야 돼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성분들한테 비하를 이렇게 여성분들을 이렇게 낮추는 말을 했는데 뭐라고 해, 남편분도 있고 변호사도 있는데 여자분이 왜 이렇게 말씀이 많으세요? 라고 하면서 여성 비하 발언을 해서 또 무리를 빚은 사람이 있고, 또 40대 판사가 장애인 딸을 대신해 법정에 간 70대 노모에게 막말을 쏟아내서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 사람 뭐라고 했냐면은 딸이 아픈가 본데 구치소 있다가 죽어나는 꼴 보고 싶으십니까? 아픈 사람들 구치소 들어가 죽어나오는 게 한둘이 아니거든요. 또 다른 말은 꼭 낭떠러지에 떨어져 봐야 죽은 줄 아나 보네. 지금 딸 목숨이랑 돈이랑 바꾸시겠다는 겁니까? 라는 등에 입에 담지 못할 험담을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판사가 어떤 사람이죠? 최고 많이 배우고 또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요즘 판사들이, 엘리트인 판사들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판사는 소송 당사자 면전에서 호통을 치고 반말과 비속어도 거침없이 합니다. 법정에서 당사자를 향해서 당신이 알지 내가 알아? 라고 큰 소리를 치지 않나. 이혼 소송에서는 이혼당할 만하다고 냉소적인 말을 내뱉기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재판장은 사건 담당자에게 저도 이 금고에서
돈을 좀 빌리고 있습니다. 지점장은 안녕하시죠? 라고 지인의 안부를 묻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변호와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이제 최후 진술이라는 거 하는데요. 그 최후 진술을 할 때 갑자기 판사석 의자를 돌려서 피고인과 변호인을 등지고 앉은 그런 판사도 있다고 하네요. 우리 속담에 이 말하고는 정반대되는 행동을 했죠. 변은 뭐한다? 익을수록 뭐한다? 고개를 숙인다. 내가 잘 되면 잘 될수록, 내가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울수록 그만큼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엔 잘 되면 잘 될수록,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더 무례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를 사랑하고 나의 위치와 직위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오히려 무시당하고 욕을 먹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심지어 같은 곳에 있는 사람들까지 욕을 먹고 피해를 당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발등을 스스로 찍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런 무례하고 교만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버릇없고 예의 없는, 잘난 체하고 뽐내고 자랑하는 자를 성경은 무슨 자라 부르느냐? 망령된 자라 부른다라는 것이죠. 망령된 자라는 비웃는 자, 희롱하는 자라는 뜻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사람이 인간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다 이루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잘난 체하고 뽐내고 자랑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지만 그들의 결과는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례하고 교만해서 교만으로 행하는 자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통해서 완전한 멸망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이죠. 무례하고 교만한 자에게는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분들은 정말로 교만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한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 기억나시죠? 지혜로운 자의 선택은, 지혜로운 자의 삶은 자기의 입과 혀를 지키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 입과 혀를 지키는 사람은 죽음의 때에 영원히 보존하지만 교만하고 무례한 사람, 하나님의 지혜인 훈계와 교훈을 무시하고 방탕한 행위를 거듭하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악인,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멸망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포가족 여러분, 채찍을 맞은 것은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잘못 가고 있을 때, 잘못 생각했을 때 맞는 것이 채찍인 줄로 믿습니다. 채찍을 휘두르는 쪽은 채찍을 맞는 쪽이 잘못 가고 있는 길을 잘 가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제대로 생각하라고 휘두른다는 것이죠. 그럼 이 채찍을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맞겠어요? 잘못하고 있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맞는다는 것이죠. 잠언 19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교만하고 무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무례하면 결국 채찍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사랑으로 인내하시고 우리가 죄의 길에서 돌이키기만을 기다리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찬양을 할 때도 그 말씀에 잘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해야 영광인가? 내가 찬양팀에서 뭘 한다 할지라도 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고 어리석은 삶을 계속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채찍을 드셔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은 오직 눈물을 통해서 뺄 수 있다. 뭘 통해서? 눈물을 통해서. 교만이 빠져나가려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되는지 모른다. 눈물을 빼낸다는 것은 그만큼 아픔과 고통을 뜻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스스로 낮추는 것과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에 의해서 낮춤을 받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스스로 낮추면 내가 더 올라가지만 사람이나 하나님에 의해서 낮춤을 받을 때는 연단의 시간이 길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음포가족 모든 분들께서는 무례하고 교만한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비웃고 희롱함으로 진노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겸손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굳건하게 세워지며 칭찬받는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